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순교자의 주일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 기도이 신앙 고백으로 순교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순교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또다시 나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도 100년이 넘었고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순교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서 저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이 모습대로 나와서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주 예수 우리 구하여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한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고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났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교라는 말은 오늘 제목이 이제 순교자 주일인데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순교라는 말은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제가 화면에 써놨죠.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순교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시대 또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거 보면은 그 이세벨 당시에 이렇게
많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교 이러한 장면들은 뭐 구약시대, 뭐 신약시대, 그리고 그 외에 뭐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명이 순교했고요. 물론 그 카르네다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 바울, 베드로가 또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충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 기록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이게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박해 후에도 뭐 그 위에 뭐 중세 시대, 뭐 종교개혁 시대, 또 뭐 근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거 언급하려면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뭐 기독교 그 신앙이 생긴 이래 그 구약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그 순교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이제 전래된 거는 1800년도 그때 이제 막 전래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이 넘은 거죠. 그 네 가지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 신유 박해, 1801년 순조 때 있었던 겁니다. 그 한 300여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순조는 뭐야? 정조 임금 다음에 임금이 순조입니다. 정조의 위에는 영조죠. 근데 그 영조 대왕이 나이가 60이 다 돼서 한 10살인가 10 몇 살 정도 10대 소녀를 이렇게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차이진 거죠. 그러니까 영조 임금이 돌아가고 나서도 정조 임금이 이제 이렇게 임금이었을 때 이 정순왕후인가 그래 이름이 정순왕후인데 나중에 정조 임금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 아버지 영조의 왕비였지만요. 왜냐? 아버지 영조가 그 10대 소녀를 이렇게 14살인가 15살인가 이렇게 이거를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나이에 왕비가 정조 임금의 아버지 뻘에 왕비가 되다 보니까 정조 임금이 왕으로 행세할 때 그 정순왕후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왕이 그 정조 임금의 어머니 뻘이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못마땅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정조 임금이 죽으니까 이 정순왕후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당파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대편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박해하는데 마치 그 박해하던 편이 천주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문모 신부도 사망하고요. 한 300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조 임금이 죽으니까 순조 임금의 아들이었던 이 헌종의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세자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를 또 책정했는데 그것이 풍양조 씨 가문에서 이 왕비를 택합니다. 그 이제 풍양조 씨 그 왕비가 택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조대빈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왕비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인척들이 관여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사화를 일으킨 겁니다. 기해박해입니다, 이것이.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프랑스 신부도 죽고요. 이게 1840년 헌정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846년 병호박해 때 김대건 그 신부님의 그 순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인박해. 이때는 그 고종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인 대원군이 이렇게 섭정을 하는 거죠. 섭정을 하면서 이 당시에 수천 명, 기록상으로는 수천 명이지만은 아마 그 이상, 이때의 박해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박해뿐만 아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이제 박해가 있었고요. 신사참배 이런 걸 거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6.25 전쟁,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무신론이거든요. 그냥 신은 없다. 여기에서 출발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국가에서는 뭐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많은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완전히 다 김일성에 의해서 그냥 뭐 죽거나 아니면은 살았어도 뭐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져가지고 언젠가 그 탈북하신 분의 얘기하에는 지금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노역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야, 이것이 굉장히 정말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공산당에 의한 박해는 정말 이거는 그 일본 식민시대 박해 그거보다도 더 아주 혹독한, 특히 그 북한의 그 김일성에 의한 박해는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사실, 그 박해입니다. 그리고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도 그 공산당원이 중국의 10억 인구이나 한 1억 정도가 공산당원인데 이 공산당원들도 뭐 어떻게 하냐면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종교 가지면 다 나가야 돼요. 종교 인정 안 해주고 무신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이 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외 주변에 있는 공산국가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데요. 다 이런데도 베트남 또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자유. 뭐 지금도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숨어서 하고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날 박해했는데 최근에 제가 9번에 보시면 화면에 최근에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기독교 박해다. 제가 이걸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 서유럽과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던 국가들인데 최근에는 그러한 나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또 타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게 특히 그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박탈됩니다. 뭐 처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이 없어 이렇게 좋아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공산당들이 평등이라는 말로 다 평등하게 똑같이 산다. 그것 말에 사람들이 다 속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기고 토지도 다 국유재고요. 개인 토지가 없습니다. 중공, 북한,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 이런 데 다 개인 토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왜냐? 평등하게 산다고 국가에서 다 빼앗은 겁니다. 강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에 차별이 없다 이 말로 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또 기독교 국가들이 다 거기에 정치인들의 그러한 것에 다 이제 이게 뭐라 그래요? 넘어갔다고 그랬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나라들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죄를 죄라고 못하게. 특히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성적 취향 뭐 차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외에 뭐 제3외성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보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내가 남자라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 이상한 그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죄다 음란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별금지가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막 재판도 하지 않고 인권위에서 막 그냥 벌금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이제 또 제정하려고 그러죠, 요즘에. 특히 그 야당, 지금 현재 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공산당들이 그 평등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개인들의 그 토지라든 걸 다 국유화해가지고는 뭐야.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노예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 차별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뭐예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 모든
그러한 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이제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미 앞선 나라들에서 이걸 통과한 나라가 이미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러한 박해, 이것은 뭐 새로운 양상이죠.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기독교 박해다. 새로운 양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승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시대에 순교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요아스 왕에 대한 걸 간단히 알아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요, 그 첫 번째 보면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다. 아하시야 왕은 6대였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7대 그 왕은 아니지만 7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달랴였어요.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죠. 근데 이 아달랴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유다에 있던 여호사밧 왕은 성군이었거든요. 정말 성군입니다. 이분은 그 성군이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를 자기 아들인 아하시야, 요람에게, 요람 왕입니다. 요람 아들이 있었는데, 요람이 5대 왕이 됐는데, 요람하고 결혼시킵니다. 거기에서 아달랴와 요람 왕 사이에 난 것이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은 아달랴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자기 그 외할아버지 있는 데를, 외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데죠. 아합 왕 이세벨 있고요. 외할머니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어요. 왜냐?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게 전쟁 중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쳐가지고 누워있거나 아픈 겁니다. 그걸 병문안 간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예후라는 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또 아하시야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하시야 왕이 정말 도망가다 잡혀 죽은 것은, 왜냐하면 그 아하시야 왕은 그 이세벨이 외할머니 뻘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북이스라엘에서 제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달랴가 1년 만에 죽으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대신 남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완전히 아달랴는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온갖 특별히 뭐라 그러나 아세라 우상인가, 이런 바알 우상 이런 거를 퍼뜨립니다. 굉장히 남유다가 이것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타락을 했을 뿐만 아니고, 이 아달랴가 그 다윗 왕 자손들의 중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찾아가지고 다윗 왕의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의 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왕자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는데 아달랴가 찾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아하시야 왕의 고모가 여기서 이제 아하시야 왕의 누이입니다. 고모 여호세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하시야 왕의 누이고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죠. 아내가 되는데, 여기에 의해서 그 요아스 왕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7세의 왕이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국 유다의 8대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3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7세의 왕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7살이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이제 왕으로 세운 거니까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이렇게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선정을 베푸게 됩니다.
왜냐 대지상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 대지상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선정을 베풀지 않고 그 아주 악한 정치를 합니다. 나중에는 여호야다 아들까지 죽이는 이것이 요아스 왕의 간단한 배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들어가시고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그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러니까 자연사인 거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나이가 130세였어요. 사실 130대 당시에 130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130세가 아닐 것이다. 너무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모세도 120세까지 살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그 왕실 무덤에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그만큼 당시에 그 다윗 왕가를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었으면은 그거 요시야 다윗 왕의 그 후손이 다 끊겨 가지고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완전히 정말 없어질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바로 그 왕실을 지키고 또 그 다윗 왕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까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실을 지켰다는 것도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개혁을 해가지고 아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호야다가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요시야 왕은 왕인데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요시야 왕이라고 역대하 24장 25절이요. 근데 그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입니다. 제가 요시야하고 자꾸 혼동되는데 요아스요. 자, 요아스 왕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람인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다가 크게 다쳤는데 역대 24장 25절에 보면 그가 다쳐서 피해 있을 때 암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살 당하고 나서는 그 왕들의 묘시에 장사 지내지 않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대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여호야다는 이게 뭐예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졌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은 요아스 왕은 그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그런 일이 여기서 오늘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직분이 있어.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일들도 열심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그냥
그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사역자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직분도 없고 그랬지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 딴 때 그 신곡에 보면요, 그 교황이 이제 천국과 지옥 그거를 이제 딴 때가 연옥 뭐 이런 데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은 중세에 쓰여진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지옥에 자기가 이렇게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교황이 있다는 겁니다. 뭐 교황, 그 이름까지 됐었어요. 누구라고. 교황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교황님이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아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딴 때 그 신곡이라는 그러한 그 소설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이 그겁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대신 요시야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거는 뭐 그 관련이 없는 거지만은,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왕들 명단을 보면은 다 왕, 뭐 종, 뭐 태종 뭐 이렇게 끝나는데 그 중에 군으로 끝나는 왕이 있어요. 그건 연산군, 광해군. 예, 이 두 분은 뭐예요? 군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왕이었지만 왕의 자격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군으로다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놓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바로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타락을 했다.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점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를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타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우상,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왜냐? 그 요아스 왕이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왕이었지만 그 뒤에는 여호야다가 다스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야다는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백들도 감히 나서서 이렇게 불평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그래서 왕을 요아스 왕이 물론 당시에는 많이 좀 이렇게 성장했겠죠. 요아스 왕을 막 우리말로 얘기하면 꼬신다고 그러나요?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나라 이분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또 김일성과 아주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뭐 북한을 추종하거나 또 주사파라든지 또 뭐 종북주의자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고 쫙 숨어 있었습니다. 숨은 것보다도 숨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다 마지막에 세상을 뜨고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고
김영삼부터 김대중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 되니까 이 뭐예요? 민주화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라고 그런 사람에 진짜 민주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민주화 이렇게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이 공산화 운동하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본색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커진 겁니다. 지금은 걷잡없이 커져가지고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TV 또 이 사법부, 국회 또 청와대, 교육계, 문화계, 연극, 영화, 이런 문화계, 예술, 이런 데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그런 분야들 50%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 방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 요시야 왕은, 요아스 왕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면 얼마든지 요아스 왕을 유혹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척하고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근데 여기 왕이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18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거는 백성들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중지한 겁니다. 중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면은 아세라 목상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런 걸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아세라와 바알신이겠죠, 주로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금방 신앙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한 10만 명,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오늘 탈북하신 분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곳곳에 이 고정간첩들이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행사라는 이런 고정간첩들이 있고, 또 이 고정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금.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절을 하니까 이게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전을 버리고 팽개치고 이런 거죠. 뭘 섬겼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은 여기서 바알신입니다, 주로요. 가나안의 주요 우상은 이 아세라와 바알신인데, 이 아세라를 또 아스다롯 그렇게도 불렀다 그래요.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스다롯, 아세라와 아스다롯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거를 아주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는데, 아달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요람 왕의 며느리가 요람 왕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는, 아달랴가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는 유다에도 많이 퍼뜨립니다. 거기다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고 나니까 자기가 7년인가 이렇게 섭정을 했어요. 왕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아달랴인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입니다. 사실은 그 후에 요시야 왕 때 가서는 이거를 다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
거기 열왕기하 그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세라, 바알상 뭐 이런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우상들을 다 성전에 있었다 그럽니다. 성전에다 내다가 그냥 갖다 부숴버린 겁니다. 기드론 골짜기 불사르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은, 여기는 바알이라고 안 나왔는데 우상이라고 나왔는데 우상이 바알신, 그 아세라, 바알신이 주로 그 신을 섬겼는데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 때는 농사를 고정적으로 안 짓지만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고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돼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따라한 겁니다. 농사를 자기들이 지으니까요. 그 농경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이렇게 혼합 종교를 이렇게 믿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보면 바알이라고 들어간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름 중에 여기 보면요, 제가 적어놨는데 18절에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신을 받아들여 혼합 종교로 변질했다. 어디 나타나냐면요, 가족 이름 중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3절에 보면 화면에 써놨죠. 넬은 기세를 낳고 기세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여기서 에스바알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마 그 바알의 그 종교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혼합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 기드온, 유명한 사사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물론 여기서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파괴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름을 여룻바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앙, 그것이 어떤 사람들 혼합 종교로 이렇게 됐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파괴했다고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유행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잖아요. 농사를 지려면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그러죠. 근데 비가 오는 거 바알 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냐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다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바알 신을 대표하는 남자, 또 아세라 신을 대표하는 여자를 뽑아가지고 우상 신전에서 성교를, 부부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서로 음란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대노하는. 그래서 신명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영어 NIV 보면 No Israelite man or woman is to become a sharin prostitute. 이게 신전에서 하는 음란 행위라는 거예요. sharin prostitute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신전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러한 거를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나쁜 풍습을 여기 요아스 왕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금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8절에 그래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떠한 그 진노를 받게 되냐면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을 해갑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근데 그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에는 숫자는 적었어요. 오히려 그 유다의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유다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패하게 했다. 하나님이 패하게 했다. 유다가 군대가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그래서 역대하 2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적은 무리가 와서 큰 군대인 유다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여기서 넘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하찮은 것 같지만은 이 전쟁 이런 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전쟁, 아람이 쳐들어온 그 전쟁은 바로 남유다의 그 요아스 왕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정말 죄를 범하니까 아람이 쳐들어오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수가 적어도 아람이 승리했어요. 군대 수가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그 죄가 컸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인가요? 그걸 이긴 적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 그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또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빠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기 써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돌아오게. 선지자가 간 이유는 뭐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사역자의 의무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일.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동성애가 이 죄다. 죄가 왜 죄냐? 이런 거를 전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런 말을 하면은 재판도 없이 인권위원회에서 벌금을 때리겠다. 감옥에도 집어넣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없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에 가장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쯤에 있냐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라못을 칠 때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을 치러 갑니다. 그 외국이요. 그 이제 그걸 치러 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가서 이제 아합 왕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그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니 뭐 좋은 일만 하는 거 그런 선지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하는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스마야 선지자를 있다고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스마야 선지자는 왕한테 왕이 나가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막 스마야 선지자를 때리고 따기도 때리고 나중에는 왕도 어떻게 해요? 스마야가 아니고 스마야가 아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제가 여기 스마야라고 써놨는데 스마야는 오늘 미가야입니다. 여기 25절에 미가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막 때리고 그럽니다.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왕은 옥에 가둡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하죠.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물론 여기서 이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이 옳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아니고 아마 당시에 거기 아세라나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도 뭐 비슷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렇게 뭐 행동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400명이 아합 왕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스마야가 아니고 미가야. 오로지 미가야 선지자만 바른 말을 했어요. 그게 400대 1입니다. 400대 1. 400대 1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미가야 선지자도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 그런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수니까 가만히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오늘날 상황도 비슷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역자 드뭅니다. 400명이 거짓말을 하다면은 혼자서 바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물론 있겠죠.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특별히 2020년대 4.15 부정선거, 이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라니 또 5.18을 제6.25 전쟁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좋은 얘기도 사법부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 이런 데서 막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미가야 선지자도 400대 1. 이게 정말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히틀러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천주교 신부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해주고 그랬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이상하게 이 북한의 김일성 이 주체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또 그렇게 편을 들고 또 주체사상을 추정하는 이 정치인들, 북한을 추정하는 정치 이런 거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바른 말을 대부분의 신부님들도
다른 말을 하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가야 선지자 보세요. 400명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막 아하방한테 압을 하고 정치인들한테 압을 하고 당시에 재판관 판사들 뭐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언론 TV 언론이 뭐 다 지지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이가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사실을 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사실은 러시아 종교자들이 이 푸틴 대통령이 뭐 정교회 교인이라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전쟁을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왕의 그냥 비유나 마치고 그러려고 그러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겠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런 게 다른 말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요시야 왕은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 왕이지, 요아스 왕은 그 배교자가 아니고 그 후원자, 여호야다 대상이 죽으니까 바로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은 신앙이 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거의 없는 아주 그런 신앙이죠.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돌밭에 떨어짐에 뭐 흙이 깊지 아니면 곧 싹이 나오나 말랐고 해가 돋으며 뿌리가 나고 그다음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와서 기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그냥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리로 흔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그냥 금방 하나님의 그 섬기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대상이 있으면 섬기는 척하다가 대상이 죽고 나서 방백들이 와서 또 유혹을 하니까 금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돌로 치게 경고한 거죠. 경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경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역대하 20장 그 22절부터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험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돌로 쳐 죽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라고 그랬는데 스가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11장 50절에 보면 창세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가랴는 스가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유대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언급한 선지자가 바로
바로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20절에 보면 앞에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명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그 스가랴가 얘기한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렸다. 이거는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쌍무 언약. 편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놓은 언약. 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 그는 그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은 쌍무 언약입니다. 이것은 쌍무 언약이죠. 그러니까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그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였는데 이것이 왕의 명령을 따라 죽였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 By the order of the king 그래요. 그 NIV 성경은 by the order of the king. 이거는 왕이 시킨 겁니다. 왕이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보면은 저 북한에 가서 이렇게 피살된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뭐 이렇게 어떻게 갔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점 올라가면 그게 뭐 대통령이 시킨 거다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이렇게 막 하고요. 이거 당시에도 뭐예요? 무의강경이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죽인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돌로 이제 쳐 죽인 건데 이렇게 지도자의 한 사람의 태도가 이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세계 시대는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는 정치도 하고 종교도 하고 그 신정일치였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세우면서 이제 제사장하고 이렇게 왕하고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데도 대부분의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면은 대부분의 그 왕들의 역사,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뭐 전쟁이 나느냐, 안 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신앙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막 좌우되는 거죠. 왕의 그 신앙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 제사장보다도 왕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그 대부분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나옵니다. 뭐 대제사장이 누구였는데 누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주로 이제 역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정치인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요아스라는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교체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주로 북한하고 뭐라 그래나 친북, 친중 노선을 이렇게 주로 했잖아요. 친공, 또 공산주의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그냥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독립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제가 말씀드렸죠. 유공자를 이렇게 표창하는데도 그 공산주의 그 독립운동가의 홍범도 장군을 카자흐스탄에 오는데 맞이하는데 성남 비행장까지 가서 맞이했습니다. 아주 그건 극진한 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죠. 근데 이 6.25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낸 백선엽 장군이 돌아갔을 때는
뭐 조화도 안 보내고, 뭐 의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도 안 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친공산주의, 친북 또는 친중공,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밑에 공무원들 뭐 다 거기에 능치를 보겠죠. 완전히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나라가 계속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망하기보다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바뀌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걸 강조하고 그러는데요. 글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없어도 이렇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한테 정치하시는 분들 또 교회 거기서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잘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 동성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선지자들은 이것이 죄악이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왜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셨잖아요. 스마야,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 400대 1이라도 왕이 시려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어디서 죽였냐? 여호와의 전뜰이라고 그래서 21절이니까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성전 뜰에서 죽인 겁니다. 성전을 귀하게 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여기서 보게 되고 제가 정말 코로나 때도 보면은 방역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 와서 압수수색하고 교회 문을 경찰들이 지키면서 아니 뭐 다른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는 사람이 교회보다 훨씬 많고 왔다는데 거기는 경찰들이 지키지 않아요. 근데 경찰들이 교인들이 오면은 뭐 벌금을 청구한다 막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막 군화 신고 압수수색하고 막 교회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뭐 요아스 왕이 뭐예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묘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가 살해됐잖아요. 부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 보면 살해된 왕이 2분인가 3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 돌로 쳐 죽이는 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 이거는 뭐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오늘 중에 돌로 칠 것이며 그 다음에 자녀를 몰래게 주는 자. 여기도 레위기 10장 2절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의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비에게 패역한 자식. 신명기 21장.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다음에 이거 간음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치는 벌이 따로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한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 이 요아스 왕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사부아스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또 그의 남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게 역대하 22장 10절에 나왔어요. 그 아달랴가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가 그 다윗 왕가의 또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있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사부앗이 숨겨서 살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게 여기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요. 여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게 고모입니다. 고모부 덕분에 살았는데 그 고모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인 고모부 아들을. 자신을 구해준 아버지 아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도 저버리고 타락하다 보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자성어로 배은망덕.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게.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왕권을 창탈하려고. 당시에는 사사였었죠. 70명을 죽였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결탁해가지고 그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17절.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도 그냥 그 아들 70명을 왕권을 창탈하려고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요. 사사기 9장.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미디안의 손에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원래 자기가 왕의 차례가 아니지만 바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형제 70명을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그리고 또 가장 큰 배은망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해와 달, 별, 또 비도 내려주시고 엊그제 장이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속이 후련한지요. 그래서 좀 더 왔으면 하는데 오늘은 좀 안 오는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 별, 또 적당한 데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주고 키워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다 주인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키워준 이 하나님, 그냥 광야 40년 동안 해서 그냥 인도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주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해주고, 이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라.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이런 말합니다. 22절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일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요. 근데 여기서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보복하다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살인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보면 역대하 36절 망해입니다. 바빌론한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해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소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한 것들은 순교자들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또 저 이슬람 국가, 그때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냥 수십만이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사형되고 박해받고 죽고 그래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 북한은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박멸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보내고. 북한의 평양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거의 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다 죽이거나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서 죽이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아달리가 그랬잖아요. 아달랴. 남유다의 아달랴가. 또 저 힌두교 국가나 저 인도 같은데요. 그런 데가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위해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 그러니까 순교를 한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하시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지만 오늘날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또 믿지 않으신 분들 또 이러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교자를 이렇게 선자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왕이 아니었으나 왕이 메시아에 장사되고 반대로 요시아는 왕이었으나 요시아가 아니라 요아스죠. 제가 자꾸 실수한 게 많이 있는데 요아스는 왕이었으나 왕이 메시아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늘에 가지 못해. 꼭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타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은 밭에 떨어진 신앙,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것을 가지시고요. 세 번째는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요시야 왕이 돌로 쳐주겠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죠. 요아스 왕이 은혜를 갚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도 그 이스라엘을 지켜줬지만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아비멜렉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순교하신 많은 우리의 선지자들과 또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는 다니지 않고 또 정치인이다, 또 다스리는 주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아스 왕처럼 순교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교회를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계시록에 뭐라고 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한테 신원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한테 신원,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 떠났기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웃음
수그릴 수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